그렇지. 조금 비슷해지려고 그런다, 하나님. 하나님 음성을 흉내하면 내고, 아담아! 누가 다 드러나고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옷을 맞춰도 이게 감당을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일단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피 묻은 가죽옷을 가져왔어. 잘 들어봐요. 피 묻은 가죽옷. 무슨 가죽옷? 왜냐하면은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이 전제된 거야. 죽으니까 양의 가죽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막 생무처럼 원단 그 회사에서 가죽을 다 만들어 반질반질한 그런 가죽 잠바가 아니고 그냥 벗긴 피가 흥건히 묻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피 묻은 가죽. 그래서 피 묻은 양의 가죽. 이걸 가지고 오더니 아담아! 왜 숨어?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이것을 입으라! 던져줘서 피 묻은 가죽옷을 입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됐어요. 무너진 대화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에덴 동산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야. 아멘. 나중에 그 야곱도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야곱. 형 에서를 축복을 뺐을 때 믿습니까? 그래서 옷의 시리즈가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옷이 나와요. 새마음으로 나오는데 이 옷이라고 옷이 붙었다 그러면 그건 예수를 말하는 예수. 그래서 예수 이걸 로마서로 말하면 친의라 그래. 친의. 우리는 속으로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뒤집어 씌워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한 번도 죄를 안 진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부모가 경험담 얘기해주다가 그러면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가죽옷을 입혀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만나 그랬더니 살다가 보면 천둥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가인아 아벨아 처음 나와 한번 만나자 하고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거든. 절대로 너희들은 다른 거 가져가면 안 돼. 엄마 아빠의 경험 학상 무슨 학상? 무조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야 돼. 아멘. 예수를 앞세우고 가야 돼. 절대로 다른 과일이나 인간적인 도덕적인 아름다움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하나님께 가면 안 되고. 이해가 돼요? 기가 나든 말든 남들이 욕하든 말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 엄마 아빠가 경험해봐서 알아. 다른 거 가면 안 돼. 무조건 어린 양 예수의 옷을 입고 가야 돼. 그렇게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 네, 제가 정강은 목사의 가족을 베끼겠다고 하는 제가 심하보 목사 사모입니다. 이 가죽옷 사건이 정말 일파만파로 전파되어서 정강훈 목사가 아주 수익을 엄청 누리는 그런 컨텐츠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정강훈의 가죽은 네가 하나님이 입혀놓은 가죽옷 그거 베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실상은 뭐냐? 네 거짓의 가죽옷 베끼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시내를 한번 나왔다 가는데 어느 한 날 탄핵 이후 이 광장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구 속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그 사람들 모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집에를 들어가서 저녁 늦게 TV를 틀어봤어요. 뉴스는 어떻게 할까? 근데 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방송국으로 세계 방송에 다 전화했어요. 자, 어저께 대단한 민중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뉴스를 안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치부에서 뉴스를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못한답니다. 그럼 이게 언론이냐? 그게 언론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나라가 미쳤다. 이거 뭐야?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한 날 정강훈 목사가 네,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조선일보에 큰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항상 저희 목사님은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들이 어디 다 갔나?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장군들은 다 어디 갔나? 국회의원들은 뭐 하나? 103명씩 되는데 뭐 하나? 이거에 대한 불만 불평이 상당히 제가 많은 여자였어요. 근데 아무도 나오지를 않는데 정강훈 목사가 나왔어요. 제가 정강훈 목사가 전직에 뭐를 했던 사람인 줄 제가 알았더라면
저 그때 안 도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자기가 순교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 저희 교회가 비전센터를 한참 짓고 있는 중인데 저희 목사님이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암이 발견이 되니까 너무너무 황당해서 검사를 받으러 이제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악성 종양, 이미 내장으로 장기로 전이된 상태라고 의사가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저를 불러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담당 주치의가.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환자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럼 환자를 데려두러 오라 그래요. 그래서 환자를 데려다가 놓고 저한테 얘기하듯이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지금 암이 장기로 퍼져 있는 상태라서 수술을 해도 항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암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수술을 하면 낫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수술을 하라고 권면했을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고도 번져 있기 때문에 항암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아니요. 제가 그냥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목사님은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고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조금만 지체하겠습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제 얼굴에 이 지금의 그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목사님은 나한테 커피 한 잔만 갖다 주게 해주세요. 그 시간만 여기 앉아 있을게요. 그렇게 하고는 목사님이 커피 한 잔을 시켜다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아래층에 가서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커피를 들고 선생님, 내가 지금 내 얼굴 표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서 앉을 만한 곳이 어디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6층에 올라가면 그 기도실 가는 데 그 벤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세브란스 6층이에요. 그래서 6층으로 이제 커피에다가 얼굴을 묻고 그렇게 하고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커피 한 잔을 뒤로 대고 그 커피에다가 눈물을 다 쏟았어요. 쏟고 났는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어떻게 하지? 자, 비전센터를 짓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목사님이 쓰러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 얘기 잘 들어주세요. 이제는 앞으로 자, 당신이 수술을 해서 항암을 한다는 거 이건 난 용납이 안 됩니다. 자, 내가 지금 믿음의 언어를 당신이 지금껏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자, 항암을 한다. 머리 다 빠지지요? 죽는 날까지 아프다 죽잖아요. 나는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빼로도 우유도 유통기한이 이씨 보내주지 않냐. 항암을 해도 유통기한까지는 살 것이고 항암을 안 해도 그 시간까지는 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오늘 이야기를 하겠노라.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내 뜻을 따라주세요. 목사님은 결국은 가야 될 사람이고 나는 남아서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도움을 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어. 자네답지 않게 왜 그렇게 울어 그래요. 그래서 예, 날 따라준다고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아무 얘기도 나한테 하지 말아달라. 내가 왜 이후에 교회 다 짓고 이후에 내가 편안해질 시점에 내 양심에 너는 왜 현대의학의 도움을 안 받았니? 라고 한다면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아니할 만큼 내가 모든 걸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로 당신을 치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아픈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껏 심화보 목사를 그 다음에 은평제일교회를 위해서 뛰어왔지만 앞으로는 나 혼자 가야 될 인생이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나에게 나를 조력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고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당신이 나한테 심어준 믿음대로 한 거니까 당신이 수제자를 정말 잘 길렀으니까 이유 없다. 이제 이대로 가는 거다.
그리고 선포를 하고 병원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좋다는 음식으로 계속 이 심화범 목사를 일주일에 2번씩 음식을 해가지고 드리고, 안 아픈 것처럼 행동하고 안 아픈 것처럼 교회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정강훈 목사가 여기 나와가지고 순교하겠다고 하는, 이게 저한테는 큰 메시지로 들린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못하는데요, 저는요 죽는다는 게 하나도 두렵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 나이가 72이에요. 72이면 잘 살았어요. 이만큼 살았으면. 그러니까 저는 죽을 자리가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죽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화범 목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순교자의 반열로 가는 길은 정강훈이를 가서 돕는 길이다. 그리고 정강훈한테 붙였어요. 정강훈이는 제가 야 이 개자식아 하고 욕을 해도요 하자가 없어요. 정강훈이는 제 뜻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광주 집회를 끝나고 오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신목사가 집에를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여태까지 안 들어와요? 근데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하혈을 해요. 그러면 그냥 병원으로 가서 짓는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레이저로 장기를 찢어야 돼요. 네,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런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회를 밤마다 제가 나와봤어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철야 나오는 성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보이냐 그러면 광화문에 철야를 갔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이탈을 할 때는 문제가 있어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거기 가지 마가 아니라 왜 갔을까? 그래서 제가 간을 보러 여기를 나오게 된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중간 제가 다니면서 사람들의 동선을 보는 거예요.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일까 묻지 않아요. 묻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고요. 제가 간 본 결과예요. 제가 7번을 나왔어요.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그 중간중간에 밤에 철야 때 새벽 2시에 나와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 저하고 기도하실래요? 이분들은 다 가진 자예요. 근데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묻는 사람은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신분을 묻지 않고 전화번호도 묻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가진 자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굉장히 인테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이제는 지식인들이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다 힘을 합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7번 나오고 8번째 되는 날은 그 주간에 몇 달이 지나고 목사님이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독일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주일날 1부, 2부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고 3부 예배는 광약교회가 어떻게 주일날은 드리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3부 예배 없으니까 저희 교회 식구들이 사모님이 병이 났나 보다. 주일날 절대 안 나가는 일이 없는데 제가 없으니까 저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도록 제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계속 했는데 예배 중이니까 제가 이 핸드폰을 꺼놓은 거예요. 그래서 꺼놨기 때문에 제가 전화 소리를 못 들었죠. 그러고는 이제 예배가 끝나서 막 제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나오는데 김밥 트럭이 와서 김밥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밥을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밥을 하나 들고 막 교회를 들어가니까 저희 교회 가진 자들이 남아서 제가 혈압이 78에 42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쓰러졌다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나를 보더니 사모님 어디 갔다 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광약교회라는 데를 갔다 와. 그랬더니 사모님 거기 이상한 목사예요. 아니야,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몇 번을 가봤어. 이상하지 않은 목사야. 그렇게 하고는 제가 그날 김밥 하나를 가져가서 그거를 내놓으면서 이를 따라 들어와봐.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김밥을 쭉 커트된 김밥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김밥을 가지고 제가 쭉 풀렀어요. 그리고 당회실로 제가 불렀어요. 그날 목사님은 이제 독일 가서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너희들은 광화문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편안하게 침대에서 잠잤잖아. 그 대가로 김밥 하나씩 먹고 100만 원씩 내놔. 이유는
너희들은 잤는데 쟤네들은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저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라도 너희들이 충당해줘야 되겠어. 라고 했더니 사모님 당장 100만 원을 어서 내놔요. 그래요. 집에 갔다 와. 저녁 예배 다 가져와. 이랬더니 그날 거친 게 350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들은 사례비를 안 받은 날이 받은 날보다 훨씬 저희들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목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적마다 저희들은 사례비가 없이 살았고요. 안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비전센터를 완공하고 나서 딱 3개월 받은 사례비 쓰고 난 650이 있었어요. 그래서 650에다가 350을 합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목사님한테 제가 거짓말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내가 김밥 팔아서 1000만 원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헌금 좀 걷어오세요. 이유는 자, 독일에 간 간호원, 독일에 간 탄광들은 뭐를 해서 거기 갔나요? 그들이 벌어진 달러를 대한민국에 보내서 고속도로 닦게 및 자본을 보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은 이미 못해서부터 애국자니까 애국자의 피를 받았으니까 그 유전이 이제 안 간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셔서 헌금을 좀 걷어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서 돈을 1000만 원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다음날 설교를 해가지고 3,580유로를 거기서 걷었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낮부터는 광야교회를 가서 제가 사기꾼 짓을 했습니다. 무슨 사기꾼? 경찰한테만 가면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청년들이 군자금이 모여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런데 들어왔나요? 제가 이 정보를 청와대에 들어가라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재인이하고 김정숙이 이 양반들이 이 유럽에 나가면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세요? 나이 들은 분들, 한인 사회들은 가서 만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젊은 애들은요, 퍼포머션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대통령 그 내후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촛불 드셨죠? 그럼 네!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은 가면 가장 상류층부터 가장 어려운 선교사들을 세미나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46개 나라를 다녔고요. 목사님은 48개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사들 세미나를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저희들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들어서 선교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자금 청년들의 돈을 걷어서 보냈다는 거를 청와대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게 저는 애국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정광훈 목사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들이 탄압을 받고 쓰러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흩어졌던 교인들이 저희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 교회가 크로스되고 나니까 저희 교회는 열려있으니까 저희 교회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권사가 저한테 사모님은 먼저 교회를 졌으니까 정광훈 목사한테 그래서 교회 짓는 법 좀 가르쳐주라고. 저게 뉴타운이 되는데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 근데 제가 간간히 보잖아요. 왜냐하면 종교부지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해체됩니다. 오늘 폭파됩니다. 그럼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맞는 거거든요. 맞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이미 어떤 이 종교단체는요, 하다못해 컨테이너를 박스를 놓고 예배를 드린데도 다 종교부지 다 줍니다. 다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을 제일 먼저 입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너무나 저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커서 그래요, 내가 한 번은 가지요. 그런데 제가 정광훈 목사를 왜 보고 싶었느냐면 몇 가지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본인이 순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10월 28일 날도 무슨 얘기했냐면 나는 3.1절 집회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가 오래는데도 나는 안 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3.1절 집회를 하고 가야 되겠어. 한 분이 검찰을 강제 구인 안 시켰는데 자기 스스로 경찰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감당한 거예요. 그거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목사님은 무슨 의도로 스스로 강제 구인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믿겠는데 왜 이 큰 집회를 망가뜨리고 당신 스스로 가셨나요? 이거 물으러 갔습니다. 제가 물었더니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예?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종교부지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대한민국은 동물복지까지 있는 나라예요. 동물복지. 개까지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새끼 복지라고 그래요. 이런 거 있는 나라에서 자기가 계속 교회 부서진다고 난리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애국국민들이 또 어떡하나요? 전국에서 돈 써주고 차 가지고 막 덤비잖아요. 차 가지고 오잖아요. 맛이 들린 거예요, 이분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협의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할까? 이거에 제가 또 패션마크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목사님은 담타 넘으라고 청와대 습격한다고, 그 다음에 뭐지요? 관짜 놓고, 레디 해놓고, 한 사람은 서서 뭐라 그래? 어떤 행동도 하지 마세요. 어떤 행동도 하지 마세요. 이건 뭐죠? 왜 그랬죠? 라고 물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하는 얘기가 걸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청와대를 넘었으면 사모님 그거 모르는 얘기야. 내가 안 넘은 이유가 있어. 문재인이가 자살하면 어떡해. 여러분들 이걸 지도자라고 우리 따랐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지도자라고 우리 따랐다고요. 나는요 돈 갖다 주고 심화본 목사 순교하라고, 정광훈 옆에 가서 같이 순교하라고, 조금 있으면 용민이 갈 거, 이왕 화장터 갈 거, 이왕 죽을 거, 거기 가서 같이 순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인가요? 내가 이게 잘못인가요, 내가? 예, 정광훈이 가족 그래서 믿겨야 되는 거예요. 너 목사 신분 맞아? 국민들 가지고 왜 사기 행위해? 내가 잘못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동호 회사 여기 몇 분 들어오셨는데 다 얘기하세요. 묻고 싶은 거 다 얘기하세요. 내가 뭐가 잘못인지. 자, 남편 순교자로 만들어서 정광훈이와 함께 죽으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내가 욕먹을 건가요? 얘네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얘네는요 사기 집단이나 하는 짓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까 우리 누구죠? 성현보 목사님이 자세히 얘기를 해줘서 이건 내가 안 하겠어요. 근데 성현보 심영식 목사가 정광훈 목사님 왜 이렇게 침하고 형님을 욕을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 목회 몇 년 한 거야? 왜요? 한 새끼를 죽일 때는 야단없이 죽여야 딴 새끼가 이탈을 못해. 이게 정광훈이에요. 이거 목사 맞아요? 이게 목사예요? 이게 목사예요. 지금 이게 사랑제일교회 목사라고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많은 지금 253개 청교도 영성훈련은 정광훈 제자들 똑바로 들으세요. 김시림 목사 이야기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애국을 하느라고 혁명당 가입시켜주느라고 애썼고 앱 광고 시켜주느라고 애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돈 줬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준다는 돈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자, 자기 제자가 죽었어요. 바빠서 문상을 못한다고요? 아니 다른 데는 그렇게 열심히 돈 내고 쫓아다니는 데는 다니면서 거길 왜 못 갑니까? 아니 가서 문상해주고 고마웠어 사모님 그 얘기 해달라는 그 얘기도 못하는 그 사람이 목사요? 애국자요? 여러분들 다 속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순교하겠다고 해서 돈 줬어요. 나라를 뒤집겠다고 해서 돈 갖다 줬어요. 그죠? 돌려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줬다, 1,000만 원 줬다, 유튜버들에게 500만 원씩 준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주면서 자기 제자가 배가 깔려서 내장이 터져서 죽었어요. 죽었으면 고마워.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역마다 내가 교회 세워줄게. 그리고 자유일보 지국장 세워줄게. 그걸 믿어요. 아니요. 정말 청교도 영성훈련은 253개 이분들 참 불쌍한 사람들 같아요.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왜? 그러면 돈 줄 줄 알고 안 줍니다. 이분 끝난 거예요. 어저께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나한테 나는 줄 게 없어. 난 돈도 없어. 돈 남순이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나는 교회도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어. 정시대 목사 이름으로 돼 있거든. 여러분 이게 목사 맞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 자기의 근거지가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성희 변호사한테 제가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분노하는지 압니까? 심화부 목사가 30일간은 산소통에 매달려서 자기 호흡을 못했을 때 이런 코로나로 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중물 노릇하라고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마중물 노릇하라고 네 생명을 넣어서 마중물 노릇하라고 살려준 거라고 전 지금도 신마본 목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접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죽을 거예요. 그날이 오면 전 죽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자고 혁명한다고 그래서 혁명당 만들어서 뭐 했는데요? 혁명당을 만들어서 정광훈이가 한 게 뭐 있어요? 돈 걷었잖아요. 돈 걷었지요. 근데 김경재 어떻게 했지요? 김경재 후보 선거 자금 안 줬지요. 자기 아파트 어떻게 했어요? 담보 잡혀서 썼지요. 이게 목사예요? 남자도 이렇게는 안 해. 지지배도 안 한다고. 지지배도 이렇게 해. 난 지지배도 안 한다고 이렇게.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거짓말이나 하는 게 이게 목사예요? 이거는요, 쳐 죽여도요, 시원치 않아요, 나는요, 지금요. 예? 이게 목사 맞습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개뿔. 내가 오죽하면 정광훈이가 왜 청와대 안 넘었느냐 그랬더니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자살할까봐 그랬잖아요. 자살할까봐 자기가 안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어요? 돈이잖아요. 안 해요. 도망갔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다 잡혔어요. 누가요? 탈북자들이 넘어갔잖아요. 탈북자들이요, 재판받고 있어요. 이들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는 게 정광훈입니다. 그리고 돈은 어만됐어요. 자, 김시린 목사님 돌아갔어. 그러면 김시린 목사 상고가 뭐예요? 지금 도라지 팔았잖아요. 광화문 온에다 갖다가 팔아줘도 돼. 팔아줘도 이득 안 남기고 팔아만 줘도 감사하다고 할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자, 왜 제가 정광훈이 나쁘다고 하느냐면 심화부 목사가 광화문 온 가입 안 시켜준다고 계획했어요. 광화문 온이 뭔지 아세요? 김치 장사까지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아니, 목사가 돈 갖다 주고 생명 저 돈 1, 2푼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돈 1, 2푼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걔 돈 다 내놔야 돼요, 나한테 받은 돈. 심화부 목사가 준 돈 지가 얘기했어요. 심화부 형님이 돈도 많이 갖다 줬다고. 네, 많이 갖다 줬어요. 네, 내가 다 만들어서 갖다 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돈 내놔야죠? 왜? 목적대로 안 썼잖아요. 순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가 혁명한다고 그랬잖아요. 혁명당을 조직했으면 적어도 국민의힘 103명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심화부 형님 아무것도 못해 쟤네들. 그러니까 내가 혁명당 조직했거든. 그러니까 형님이 이렇게 광고해줘. 정광훈 목사가 순교하기까지 나도 할 테니까 이 혁명당을 만들었으니까 국민의힘이 아무 짓도 안 하잖아. 여러분들 국민의힘 얼마나 이뻐요, 그죠? 민주당 이중대 아니에요? 이중대 아니에요? 예,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근데 정광훈이가 지가 죽으면서까지 순교하겠다 그러고 또 제가 있잖아요. 심화보 목사 이왕 영미를 갈 거, 이왕 화장터 벽지 화장터 갈 거, 자 순교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쁘냐고요? 이게 나쁘냐고요? 나쁘다고 하는 사람 다 은평제일교회 나오세요. 내가 얘기 다 해줄 테니까. 그리고 여기다 댓글 다 다세요. 무엇이 내가 잘못했는지. 여러분들 나만큼 헌신했어요? 나만큼 돈 갖다 줬어요? 나만큼 뛰어줬어요? 정말 뛰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정광훈 목사를 밀어주기 시작을 하고 심화보 목사는 반보물로 죽으세요. 왜? 이왕 암이 있으니까. 당신은 죽어야 하고 이왕 거기 가서 죽는다면 은평제일교회 빛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은평제일교회 빛 하나도 없는 교회 만들어놨고요. 이제 대한민국 살리는 마중물 노릇이라고 해준다면 저는 그걸로 당신이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산 사람이다. 이거 목사님 나중에도 나한테 아쉽다고 하지 마라. 이것은 당신이 수제자를 기가 막히게 나를 잘 길러놓은 거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위로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김시린 목사의 사건을 보고도 알잖아요. 다른 사람 오다가다 만난 사람 그렇게 해서도 얘가 자기 제자야. 제자인데 애비가 돼가지고 제자인데 그 제자가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문상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교회 져줘야지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교회 져주세요. 정광훈이 이 개같은 X야 져주세요. 네가 목사냐 져주세요. 인간이냐 져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올바른 소리를 할 때 국민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제일교회로 다들 가세요. 여러분들 돈 낸 것들 있지요? 기부금 낸 거 있지요? 기부금 현찰로 갖다 줬잖아요. 왜 줬어요? 아니 자꾸 통장들 자꾸 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현찰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기부금 영수증을 주세요 하고 가서 기부금 영수증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가진 거 가지고 전부 다 보내주세요. 누구한테 이동욱 회장님 아니면 손흥민 목사님 이런 분들 앞으로 다 보내주세요. 아니면 안희환 목사님한테 다 보내주세요. 힐세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취합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광훈이만큼은 돈이 없잖아요. 정광훈이는 어떻게 했어요? 큰 로펌을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로펌을 크게 만들고 지가 돈 많이 내줬대요. 여러분들 내가 돈 준 거 대한민국 살리라고 줬지 로펌 만들어서 자기 아성싸라고 준 거 아니라고요. 아성싸라고 준 거 아니에요. 정광훈이의 생각이 진짜 나는 어저께 그 빈정대면서 내가 안 잡혀가 가도 남순이가 가고 가도 다 딴 사람이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거 진짜 저 앞에 있었으면요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몇 파대기를 칠 판이에요 제가. 예, 남편 상명까지 갖다 주고 순교하라고 하는 여자가 그까지 오다가다 만난 놈 애국자인 줄 알고 믿어줬는데 아닌데 그 가족을 베껴야 돼요 안 베껴야 돼요? 그 허상을 베껴야지요. 너 목사 맞아? 너 거짓말쟁이 사기꾼 아니야? 베껴야죠. 자, 이성애 변호사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목사가 숨도 제대로 자가 호흡이 없었어요. 그런데 산소통에 매달려서 30일간을 있는 사람을 앞두고 뭐라 그래요? 조나단이가 그날 이 조용기 목사님 아마 추도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성모병원을 들리셔서 그들이 그렇게 들리셔서 심화보 목사를 안고 기도해 줬대요. 이게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그날도 저도 병원에 코로나에 있었으니까 병원에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성희 변호사가 다시 또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걸 보니까 이렇게 해요. 오늘 정광훈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셨어요. 오늘도 심화보 목사를 안고 기도해 주셔요. 아주 제가요 확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성희한테 전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호사님, 당신은 유튜버입니까? 변호사입니까? 유튜버 해서 밥 먹는 거야? 변호사 해서 밥 먹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 나도 못 본 사람이야. 나도 심화보 목사를 못 봤는데 안고 기도해줬대.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말만 할 거냐고. 그전에는 가족 뺏긴다고 계속. 여러분들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내가 가족을 뺏긴다는 얘기를 이렇게 유튜버로 방송으로 했나요? 메시지로 보냈나요? 메시지로 보냈지요? 내가 죄가 많은가요? 정광훈이가 방송으로 한 게 죄가 더 클까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여태까지 참고 있었는 줄 아세요? 쟤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갈라치기 한다. 오빠 갈라치기 한다. 그래서 제가 수개월 참고 있었습니다. 참을 때 3구 대선까지 참고 있었어요. 왜? 갈라치기 한다 할까봐. 얼마나 제 속이 끓었는 줄 압니까? 그러고도 참고 인내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 시간이 갔잖아요. 이제는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유튜버로 한 게 아니에요. 방송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메시지로 하고요.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네 분한테 했습니다. 주옥순 검사한테도 했고요. 안희환 목사, 고병찬 목사, 그 다음에 선명 사모님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왜 했는지 아세요? 제가 전화하니까 정광훈이가 안 받잖아요. 정광훈이 목사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정광훈이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날린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너 어디 보고 있니? 너 어딜 보고 걷고 있니? 심화보 목사는 남은 인생이 짧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야, 나는 솔직히 오늘 문재인이 가족을 늘 베끼고 싶었는데 오늘 네 가족부터 베끼고 싶다. 이 개새끼야, 너
이유 있으면 전화해 이 새끼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옆에다 다 증인으로 세워서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예요? 목사님, 심마보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거 보냈는데 뭘까요? 빨리 전화하세요. 그 이유 있으면 전화해라 이 새끼야. 내가 그랬다고요. 그럼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로 얘기해야죠. 아니면 메시지로 답하는 게 맞죠. 유튜버로 떠들면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쟤네 있는 거 돈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다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튜버들에게 500씩 준대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질 해가지고 2조 2천억이 있대요. 내가 2조 2천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까운 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유튜브한테 돈 준다. 그래요. 돈 받아서 그렇게 개들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옳고 그름도 모르고 떠들잖아요. 어떤 게? 자, 들어보세요. 내가 유튜브로 방송을 했나요? 메시지 보냈나요? 그러면 메시지로 답을 해야지요. 아니면 전화로 하든지, 전화해. 이유 있으면 전화해 이 새끼야. 이랬으니까 전화해야 되잖아요. 제가 정강훈 목사보다 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생명을 갖다 준 사람이고요, 저는 돈을 갖다 준 사람이고요, 서미영 사모하고도 통화했어요. 최초에, 자, 광화문 온 가입 안 시켜준다고 개자식. 함께 할 수 없어. 예? 혁명당 가입 안 시켜준다고 개자식. 혁명당이 뭔데? 아니, 국민의당 거기에 같이 놀아라는 게 혁명당이잖아요. 그 뭐라 그거 해요? 우리는 우파들이 머리가 없어서 정광훈이가 이거 찍어라 그러면 이거 찍고 저거 찍어라 저거 찍어요? 국민 다 알거든요. 근데 왜 그걸 가입을 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미친 자예요. 미친 자. 여러분들 이제는 본격적으로 법적으로 앞으로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른 댓글로 제가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번 이거 가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해 줄 거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답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하간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 혼란한 기회가 있잖아요. 엄청난 혼란한 기회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자리가 제가 죽을 자리라도 저 구급 끼겠습니다. 낄 거고요. 그리고 김승규 장로님 지난번에도 한번 저하고 만난 적 있지요. 우리 도의적인 책임집시다. 심하보 목사는 울면서 이만한 애국자 없습니다. 정강훈이 믿어주세요. 이 창피함을 어떻게 나는 이거를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창피함, 애국했다는 게 이제는 광화문 갔다는 게 아주 창피합니다. 저 돈 엄청 썼거든요.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돈 없어도 난 삽니다. 예, 은평제일교회가 난 개척자니까 먹여줄 거 아니에요. 예, 전 삽니다.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 김승규 장로님 국정원장으로서 있으면 퇴직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 도와주세요? 정강훈이 얼마나 미뤄졌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심하보 목사님, 그 다음에 김승규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는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살리는데 심하보만 맞은 걸로 할 게 아니라 전직 국정원장을 지내신 김승규 장로님 책임 같이 지셔야 됩니다. 심하보 목사만 죽을 게 아니라 김승규 장로님 심하보 목사보다 나이 더 많으니까